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년 7월 11일 우리는 치유의 도구, 그래서 치유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게 예레미야 기도원 설립하신 목적이죠. 이제 일곱 명의 하늘 군대가 있고, 그리고 세 분의 사랑의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들, 지금 이제 올해 10살입니다. 이 언약이는 그냥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6분이 지혜의 말씀으로 송 원장님, 지식의 말씀으로 임 변사님, 지식의 창고, 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많이 표현돼요. 박 집사님, 사랑의 노래, 에노. 사랑의 노래는 이제 사람을 사랑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그런 어떤 사랑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 치유, 김 집사님,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죠. 송 집사님, 사랑의 사도들은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영적인 어떤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것, 순수하지 못한 마음, 여기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순수한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치유해 가는 것, 즉 자기 중심적이던 사상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지혜가 주님을 아는 것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러면 이제 지혜는 우리의 사명과 좀 많이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님을 알아야 경외하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 경외할 수 없겠죠.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아까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됨.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겠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21년 11월 1일 너의 아픔, 예전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기억하여라. 그런 자들이 많다.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병든 세상입니까? 묻지마 살인도 벌어지고 정신병에 여러 가지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지금. 길 가다가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병자들도 많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나를 가지지 못해 공허한 마음, 큰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평안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늘 너의 그 고통을 기억하여라. 예전에 네가 경험했던 답답하고 안타까운 슬픈 고통들을, 그 아픔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시 은사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비밀들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휘두르는,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나 이런 걸 봄으로써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막 협박하고 돈 가져오게 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거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주님의 그 어떤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사들을 자기 것처럼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휘두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사랑에 흘러가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단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단다. 그러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지. 주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피폐해진다.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영혼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며 그들에게 나를 만남으로 그 갇힌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너희를 통해 하기 원한다. 그럴 때 너희 자세는 수용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손에 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 나의 사랑에 임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는 내 마음이 나의 뜻을 품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면,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이제는 내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라. 나의 능력을, 나의 뜻을 기다려라.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라. 내가 다시 불같이 일으키며 이끌어 가리라. 이제는 온전히 나를 보게 하리라. 더더욱 주님의 마음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23년 2월 13일 오후 5시 이제 하나님을 직관하듯이 직접 보는 것이 직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훈련이 있었겠죠. 영혼들을 직관하는 눈이 열렸음. 그 영혼의 상태. 이거는 뭘 위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어주신 거죠. 내가 훈련이 되면, 즉 영혼을 직관하는 게 되면 여기에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 오시는 분들, 심령들의 그 일들,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큰 뜻, 매인 것을 풀고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그러한 치유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활발히 이루어 가실 것. 이것이 나의 세 번째인 마지막 사명. 첫 번째는 하늘 군대를 세우는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대기업으로 세우는, 즉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외부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힘든 일이다. 당연히 힘들죠. 나 자신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주님이 당하셨던 중보의 고통처럼 그걸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작업이기에 대단한 영적 싸움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귀의 회방과 온갖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함. 심령 기도 차원이 아닌, 즉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꿰뚫어보고 알아내서 진단해주는, 심령 기도 차원이라면 진단 정도겠죠. 진단. 근데 여기서는 진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작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처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 주님께서 성전 완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권세, 다른 부분에서는 철장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권세.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이면에 있는 정인데 이걸 딱 한 번만 쓰셨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런 게 없었죠. 바리새인들 꾸짖은 건 있어도 이렇게 상을 엎으신 거.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성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 권세, 철장 권세를 휘두르신 거라는 거예요. 23년 3월 15일 5시 15분 이제는 내 말의 능력, 지혜의 말씀이 능력이 된 거.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더욱 나타나리라.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향해, 나를 향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더욱 순종함으로 나의 때, 주님의 때를 준비하여라. 아직 동서남북으로 막 몰려오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뭐 그런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23년 3월 20일 3시 오후 기도,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도원 설립하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 첫날, 너는 약하지 않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겸손의 딸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두 손 모으고 다소곳이 고개 눈 깔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스탠바이, 종의 자세를 갖춘 거, 순종의 자세를 갖춘 거, 그게 겸손이라고 했죠.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가리라, 너의 손을 붙들고
내 일을 행하러 내가 나아가노라. 이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죠.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기도원을 이제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동네 유지 어르신이 막 반대를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원 여기에 그런 거 못해. 기독교 시설 못해. 있었거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달 기도 마치고인가요? 다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하시오 이렇게 됐고요. 또 그 자리도 100에 5만 원인가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으로 부담이 없이 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집 바로 옆에 20m 옆에 주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장소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 50평, 60평 되는 것 같아요. 또 시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일러줄 것이다. 세세히 조목조목 갈 길을 할 일들을 주님께서 친절하게, 왜 그러냐면 소심하셔가지고 송원장님이 소심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어린아이를 이끌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힘들어 하시고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가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 그냥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만 의지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큰 자니라. 우리도 다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천국에서도 주님 보좌 가까운 곳 가고 싶고. 근데 나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자가 된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그럼 큰 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의 큰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기에 너희가 큰 자가 아니고 내가 큰 자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런 얘기죠. 즐거울 것이다. 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쉽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되는 거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너의 가는 길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늘 기억할 것은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모든 길이 열릴 것이다. 너는 길을 여는 자다. 여기서 나왔네요. 길을 여는 자, 길을 내는 자, 길잡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처럼 생소한 길, 개척하듯이. 그래서 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앞에 서서.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면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개척하는 이 길이 상급도 많겠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길이 열릴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그것이 너에게는 내가 주는 큰 만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는 큰 축복이니라. 23년 3월 31일 새벽 1시 49분 나무 합판보다 더 얇고 길게 잘라진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그 밑을 보니 숲 같은 강한 불씨가 보인 환상입니다.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합판가처럼 갈라지고 얇은 그런 판때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숯불이 보인대요. 강한 불씨가. 닿으면 불이 금방 붙을 것 같은 뭔가 불이 붙기 직전인가 봐요. 주님 힘을 주세요. 네가 취해서 가거라. 다 내 것이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하나 이끌어줬다면 이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때거든요. 23년 3월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가. 주인처럼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라는 거예요. 이곳은 당신의 창조가 이루어질 당신의 궁창입니다. 이제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육의 기도, 영적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적는 겁니다.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창조의 공간입니다. 제가 당신의 창조를 이룰 도구로서 당신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습니다. 당신을 소망함으로 제 모습을 가꾸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겸손으로 당신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힘을 원하나 주지 않으시고 내 것이니 가져가라고만 하십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청하나 주지 않으시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체가 다 주님이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끌어가셨다면 이제는
신랑과 동등된 신부의 자격처럼 주님께서 네가 주체가 돼서 내게로 나와라. 네 것이니 내가 가져가라. 완전히 태세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나한테 없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빌려오듯이 구하는 자세였죠. 근데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제 것으로 주신 것을 가져가는 담대함 또한 겸손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단계 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이 인정해주는 단계 전에는 겸손히 빌려오듯이 구하듯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신부로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세, 그게 겸손한 자세.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때에 맞는 겸손함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때때에 맞는 겸손을 취해갈 수 있음이 곧 진리입니다. 때때에 맞는 겸손을 취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기도를 통해 당신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당신을 더 깊이 보고자 제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며 눈을 지키도록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결한 제가 되게 지켜주소서. 청결한 장소, 예레미야 기도원, 또 청결한 축복의 통로들,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깨어 근신하며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타지 않도록 지켜야죠. 또다시 제 눈을 축복하소서, 귀를 축복하시고 입술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와 눈과 입이 되도록 구하는 겁니다. 청결한 눈과 귀와 입이 되게 이끄시고 보호하소서. 저희 모든 것이 당신께만 향하며 당신을 위해서만 쓰이게 축복하소서. 저희 모두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3년 4월 16일 새벽 1시 41분 송집사야, 영혼인데 나를 잘 아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영혼도 막 이렇게 느낌이 있나 봐요. 영혼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갈급한 영혼들이 너에게 이끌려올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아닌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온다니까 부담스러워서 순간 두려움이 드니까 내가 보내는 것이다. 나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 주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건 뭐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23년 8월 19일에 보충해 주신 거고요.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다. 23년 9월 14일 또 보충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그때그때 주신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자리를 배정한다고 할까요? 잘 편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송집사님의 영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게 뭐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이라 하신 내 영이 하는 말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걸 듣고 적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3년 5월 3일, 23년 4월 19일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화평을 이루리라. 나와 하나 되기 원하는 자들을 내가 부르며 이끌어 오리라. 나의 약속을 받은 따라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나의 일들을 내가 목도하며 이루어가며 축복함으로 복을 이루어 갈 것이니라. 망함이 없이 흥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축복이니라.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23년 4월 20일 3시 오후 기도 한 달 작정하게 끝났나 봐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님께서 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온전히 네 거가 됐다 이 얘기죠. 이제는 너의 지혜다. 솔로몬에게 준 지혜처럼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상담하러 오거나 어떤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제는 이 지혜를 많이 사용하며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송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주님의 뜻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감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의 지혜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게 지혜죠. 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뭐 돈 버는 법을 묻겠어요. 뭐 건강을 유지하는 법 묻겠어요. 다이어트 하는 법을 묻겠어요. 그런 육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묻겠죠.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뜻을 아는 것은 방향성을 아는 것이고, 자, 마음을 아는 것과 뜻을 아는 것의 차이를 지금 물은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뜻은 전술 같아요. 마음을 아는 것은 전략, 마음을 아는 것은 주 하나님을 원하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마음은 하나의 창고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 주님의 마음 근본적인 그 자체를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는 포괄적인 거예요. 포용적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성, 그때그때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주님을 원하는 근원에서 출발되는 거,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출발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알기 원하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으로는 더 깊은 지혜를 얻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주님의 지혜를 가져오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전술과 같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이것만 알아서는 더 깊은 지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구하는 것과 뜻을 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더 포괄적입니다. 또 더 깊은 것이기도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근원이신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며 충성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셔서 저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구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기도들이 다 진심이 담긴 기도죠.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말과 삶이 따로일 때가 많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저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며 축복입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23년 5월 4일 주님께서 치유하실 영혼을 보내시면 그 영혼에 하실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함. 치유 대상자들이 주님이 보내시면 그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미흡해서 잘 전달되지 않고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조심스럽게 눈치 봐가며 그것을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협력해야 된 전체가 다 그런 한마음이 되라는 거죠.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는 더더욱 나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이런 걸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셔야 됨. 분위기를 흐트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됨.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찾아왔을 때 조금 그런 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들이 나왔었나 봐요. 따뜻하지만 웃는 표정을 짓고 사랑의 말들을 하고 절도 있는 훈련받은 군사의 자세, 긴장감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따뜻하지만 절도 있는 분위기 어렵죠? 함께 협력해야 됨. 나누는 내용도 나를 돌아보는 고백이나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위주의 말씀만 짧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고 뭐 이런 어떤 삶을 나누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 또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이런 것들, 주님과 연관된 것만 나눠야지, 삶의 이것저것 사소하고 또 막 육적인 거, 또 감정 상한 거, 이런 거 나누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로 훈련받은 자이고 영적 전쟁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8시 반부터 10시 반 나누는데 말씀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거지, 거기에 어떤 우스갯거리가 생각나서 나누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살리시는 시간,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끊어지게 하시는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23년 8월 27일 내가 살릴 영혼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항상 기억하여라. 한 명도 그냥 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지나가다가 들렸어도 그것마저도 주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을 나를 대하듯 하여라. 주님을 대하듯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성심성의껏 섬기겠죠. 예레미야 기도원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 앞서 처음 단락에서 나왔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 것인데, 천국이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도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이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불통하고 있기 때문에, 즉 통하지 않고 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면 그것이 또한 주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죠.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평화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감사, 다 주님의 성품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모든 아름다움이 다 있는 곳, 이곳 예레미야 기도원도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 천국의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멋있고 특출나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청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곳, 그 기쁨을 나눠주는 곳,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 또 다른 것은 기적과 축복이 있는 장소. 기적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병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표적을 많이 좋아하죠. 눈에 보여야 기적이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이신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진정한 기적이죠. 인간인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기적이다. 축복이란 내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고 내 삶에 창조주께서 들어오시고,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이 만나고 찾아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거. 결론은 기적과 축복이 있는 곳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도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 같은 표현이죠. 주님의 임재,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적이자 축복. 하나님의 공의 안에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찾아와야 함.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것을 가져갈 권리랄까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올 수 있대요.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공의에 대해 주신 말씀은 100억이든 통장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10억도 안 가져봐서 100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조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찾아야 돼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숫자 노름이죠. 그처럼 내 것으로 찾아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비밀번호와 도장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실제 은행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믿음에 해당하고 도장은 순종에 해당하다. 즉 믿음과 순종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22년 11월 19일 새벽 1시 9분, 끌어온다는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긴 자가 아니기에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즉 내 것이 아니기에 끌어오는 겁니다.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거죠. 우연히 됐어도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내 영혼을 망가뜨릴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 때문에 나타난 거래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 그렇죠?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뭐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석유로도 만들 수 있겠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초점, 중요한 그 의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성모님의 믿음에 있다. 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기적을 행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성모님은 하인들에게 뭘 지시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운행하심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론 우리 눈에는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성모님께서 주님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신 것이 실제적으로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에 청을 드렸고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어렵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로 비유한 이유는 눈에 겨우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씨잖아요.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믿음은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정도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비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닌 우리는 현상적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건 다 창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창조의 힘이 말씀 안에 이미 능력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쇠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그 능력이 창조의 힘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게 기적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성경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 것.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들, 예전엔 계시는 참고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이런 들려지는 말씀도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어져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앞서 그 담임 목사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려는 그 뜻이 그냥 믿어져요. 예전 같으면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졌잖아. 주님의 뜻은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만한 일인데 지금은 믿어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뜻을 나타내셨고 그 뜻을 내가 받들었거든요.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믿어져요.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경험되고 있어요. 내 안에 무너진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 그러나 믿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뭔지는 경험해 봐야죠. 축복의 통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해주는 도구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창조를 일으켜야 할 말씀들. 그래서 창조를 일으킨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함을 끌어오게 하시지만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대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창조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